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시작합니다. 신약의 가장 앞에 있는 책 마태복음. 그 중에서도 제1장, 그 1장의 맨 앞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전체에 가장 처음 된 그 책에서도 가장 처음 우리에게 알려진 첫 장, 창세기 1장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6일 동안 하신 일 중에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면서 마지막 6일이 되던 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많이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면서 그 앞에 창조해놓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이 창조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6일 동안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만드셨는데 거기에 가장 귀한 목적과 그 중심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장을 소개하면서 엽니다. 마태가 소개하는 그 새로운 장, 정말로 이것보다 더 그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동안에 걸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기 전 약 2000년 전의 사람으로,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다윗 왕도 약 1000년 조금 안 된 그런 때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여기에 소개된 이름을 다 보면 2000년 동안에 걸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을 마태는 계보, 족보를 나열하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인간을 통해서 하신 일을 통해서 결국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놀라운 일로 6일 동안 창조하고 거기에 중심을 사람에게 두신 것과 굉장히 대조적으로 2000년이라는 세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마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이 땅의 중심으로 주신 그 사람은 그런데 바로 죄를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죄 지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 가운데에서도 2000년을 생각하면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돌아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전진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려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그 새로운 세계가 믿음의 나라입니다. 왜 믿음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족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의 약속을 주시면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는 후손을 약속하는데 나라의 왕권을 이어지게 하는 그것을 통하여, 나라의 왕권을 통하여 그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까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잠시 중지시키면서 아브라함 앞에 자기의 이름을 놓고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너의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하면서 그 후손에 대한 축복을 많이 늘어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 그 믿음으로 준행했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이어지는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창세기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얘기, 반복된 하나님과의 이야기는 전부 이것입니다. 후손과 믿음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그 나라를 통한 후손에 대한 약속.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죠.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을 정리하고 이제 평안한 시대를 맞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당시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그래서 교회를 옮겨오는 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두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너의 후손들이 이어가는데 바로 킹십, 왕권, 나라를 있게 하고 그의 왕이 되게 해서 지키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fulfill, 성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다윗 왕으로부터 왕같이 오시는 구세주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아브라함의 한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통한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하신 그 나라를 통한 약속,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시는 것이 그 바로 믿음과 나라의 믿음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의 나라, 이것이 마태는 무엇으로 소개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복음서에서 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마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려 2000년 동안이나 계획하고 준비하셨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이 마태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믿음의 나라, 그 믿음은 어떤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한번 같이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마태는 14대를 3번을 소개하는데 그 처음 소개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의 14대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믿음의 세계의 모습을 정말로 잘 표현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가 자기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은 참 특이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갖고 그렇게 쫙 써놨어요. 그러다가 여긴 좀 다르네 하고 잠시 거기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을 읽어가다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 바로 다말이란 여인이 이 족보 속에 들어갈 때 잠시 서게 됩니다. 다말 과연 어떤 여인이었을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다말에게서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가서 우리가 스탑하게 되죠. 유다와 다말을 생각해 볼 때 유다와 다말이 두 아들을 낳게 된 그 과정은 정말로 죄로 가득 물든 그 과정입니다. 온통 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둘이 같이 자식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사연이 어떻든 윤리적으로도 이것은 아주 깊은 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창세기 38장에 있는데, 창세기 38장 그 시작을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돼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로부터 떠났다. 근데 당시에는 유다의 형제가 바로 그것이 전부가 믿음의 세계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였어요. 그 외에는 전부 세상입니다. 근데 유다가 형제로부터 떠났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래서 그 앞에 형제라, 유다와 형제를 낳았다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다는 형제로부터 떠났어요.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방 친구를 사귀고 곧 이방 여인을 알게 되고 그 이방 여인과 동침해서 아들을 셋을 낳는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를 위해서, 장자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또 이방 여인을 택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장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자기의 씨, 혈통, 그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둘째로 하여금 첫째의 그 씨앗을 이어가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라고 지시하지만 그 둘째가 아비 뜻대로 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죽입니다. 이제는 막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어리다는 핑계로 이제 유다는 다말에게 내 아비 집에 가서 기다려라. 이 막내가 크면 내게 주리라 하는 약속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것으로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죠. 유다의 아내가 죽은 다음에 창세기 38장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유다가 창녀와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창녀는 보통의 창녀가 아니라 창녀로 가정한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유다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왜 이 사건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나타난 것일까? 이것은 수치스러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믿음이 우리 땅에 이 땅에 오기에 필요한 그 배경입니다. 그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말을 통해서,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가장 먼저 마태가 200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머릿속에 있는 것은 바로 죄인들의 그 비참한 삶, 믿음이 필요로 하는 그 죄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먼저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읽어가면서 중지하게 하는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기생 라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이 기생이 거하는 그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근데 여리고 왕이 그 소식을 알았어요. 거기 정탐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잡으러 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라합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라합은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서 자기 나라를 배신하고 그 스파이들, 그 정탐꾼들을 구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말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바로 이 라합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굉장히 용기 있는 여인이었어요. 믿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여인이었다는 얘기예요. 행함을 있는 믿음을 가진 그 여인, 구원받았다는 것을 마태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여인이 모압 여인 룻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근데 룻은 그 앞에 다른 여인과 달리 창녀도 아니고 선한 여인입니다.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긴 하지만 모압 여인이에요. 근데 이 모압 여인으로서 룻이 갖고 있는 장벽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그 법에 기록된 대로 모아바이트하고 암모나이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법이 있습니다. 우선 룻의 이야기를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어서 모압으로 온 재산을 가지고 나오미와 그 와이프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주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아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모압 여인들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아들들도 다 죽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사는 룻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는 가겠다 그러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는 여인이 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룻도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회가 열린 것이에요. 근데 그를 막고 있는 것은 법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이 보아스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예요. 보아스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아스는 룻과 바로 상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여인인 나오미를 상종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가진 모든 기업을 물을 후손이 지금 없다는 얘기인데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지만 자기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들을 다 찾아요. 근데 그 친족 중 하나가 이제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인수하고 유지해 나겠다고 하니까 그때 모압 여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듣고 별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느끼고 포기하게 될 때 이제 보아스는 모든 것을 다 사서 그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다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샀을 때 그 안에는 모압 여인인 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뭡니까? 룻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식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베풀어져서 그래서 건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태가 소개하는 믿음의 세계는 죄인들을 위한 믿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지불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읽어가다가 중지하게 되는 곳이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우리아가 소개된 것은 우리아는 해쪽 속입니다. 이방 남자예요. 밧세바를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밧세바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방 족속의 여인을 뺏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왜 잘 나가다가 여기에 또다시 이런 엄청난 죄를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마태의 의도는 무엇일까? 믿음의 세계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이것을 다시 기록하였는가?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왜 또다시 기록하냐? 그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왕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엄청난 능력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죄, 어떤 죄도 속할 수 없는, 어떤 죄도 다 능히 속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모든 죄를 넉넉히 덮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해 나가신 예수님을 통해 얻는 우리들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들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들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은 정말 대단한 능력의 것. 그렇게 구원받은 자는 이제 속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없다. 언제든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가 꿇을 때 능히 우리를 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가 족보, 즉 인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하셨나? 다윗에게 약속한 후손은 왕권을 통한 약속이었습니다. 왕권이 끝나지 않고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손들에게. 그것이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나라들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며 그 다음에 르호보암으로 갈 때 뭘 느끼죠? 이 왕국은 이미 둘로 나눠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도 점점 이 왕국은 쇠해져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으로 이제 왕이 잡혀가는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14명으로 14대, 14대, 14대를 셋으로 나눈 데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을 읽고 여기를 정말로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적어보고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해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름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두 41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명이면 42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에게까지 그 다음에 시작되는 다윗 왕에서부터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벨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면 다윗이 2번 카운트 되죠. 그러면은 41명으로 이 셋으로 나눠진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데 속에는 우리로 하여금 뭔가의 중심을 두고 하기 위해서 첫째는 14대로 나눴는데 우리는 안 그렇지만 당시 사람들은 14라는 숫자를 보면 떠올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 그 글자들을 숫자로 표시하면 14가 됩니다. 4, 6, 4 그래서 14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14이라는 것을 보면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다윗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그 계보에서도 계속 알되지만 또 하나 강조된 것은 여고냐입니다. 여고냐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 잡혀가는 그 왕이죠. 이 여고냐는 예루살렘에서 약 3개월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잡혀간 다음에 기록을 보면 37년 동안 바벨론 거기에 있다가 37년 후에 복권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3개월 다스리다가 간 후에 세워지는 왕이 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것은 여고냐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왕에게 잘못 보여서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모든 아들이 다 죽고 자기도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뺍니다. 여고냐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혈통은 여기서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왕권은 거기서 정말로 끊어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보면 여고냐 왕으로부터 그 부름이 저주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여고냐도 아들이 없었고 시드기야도 모든 아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이후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이어지는 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알디엘이라는 사람을 기록하고 스룹바벨이라는 우리가 아는 총독도 거기 나옵니다. 더 이상 왕은 아닙니다. 이제 왕권으로서 이어가는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뭔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이제 이 나라라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나눠지면서 그것이 점점 망해지고 없어진 것 같이 느끼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에는 그것이 없어져가는 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실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하고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다 잡혀가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애굽에도 가고 온 땅에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바벨론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이방의 국가의 왕들이 여호와를 알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도 전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가득한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온 땅을 덮음 바다를 덮음 같이 가득하니라. 바로 그 일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변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유다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사람은 생각하죠. 그래서 한 왕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요한 줄 알았지만 이미 그 왕은 그 나라는 붕괴해 가면서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나라는 이제 한 유대라는 민족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온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온 세계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나라의 킹이 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다스릴 전 세계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된 것을 16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요셉과 남편 아내의 관계이지 그 앞에 있는 모든 혈통은 요셉의 혈통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혈통으로 인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나라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집에 이제 믿음의 세계도 성취되었고 나라의 세계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나라가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마태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주시고 기대하는 바가 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2000년 동안이나 계획하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거기에 직접 오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지금 또 이미 2000년이 우리들은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2000년 동안 자기가 창조해낸 모든 인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나라, 믿음, 나라, 이 믿음의 나라에 모두가 속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가 정말로 나에게 왕으로 군림해 있느냐, 그분이 나를 정말로 다스리고 하느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2000년 동안의 인간의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마태가 들려주는 이제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의 세상의 지혜, 내 경험, 내가 누구보다 높고 낮고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냥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왕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이 몸 하나가 완전히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치받는 내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라는 것은 분명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나라들이 있죠.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온전히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예수님 때문에 이어져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가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받고 서로 나누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앞으로
마태가 소개해 나갈 영원한 믿음의 나라, 하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로서 복음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정령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오직 예수가 우리 손에게 박히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2000년 동안 원하셨고 2000년 동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역사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었기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려고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법을 능히 이기는 모든 능력을 갖춘 그 구원의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왕으로 군림하게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다시 깨우치고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